미국의 16대 대통령인 링컨은 노예 해방을 위해서 싸운 지도자로 유명합니다. 그는 1863년 1월 1일 노예 해방 선언을 발표하였고 이후에 노예 제도가 공식적으로 폐지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자유를 얻은 노예들이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많은 해방된 노예들은 경제적인 어려움과 사회적 차별로 인해서 노예로 해방되었지만 여전히 이전에 자신이 일하던 그 농장에서 일을 계속하거나 생계를 위해서 같은 지역에 머물러야만 했습니다. 법적으로는 자유인이 되었지만 자유를 완전히 누리지 못한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이 모습은 마치 영적으로 많은 이들이 이미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죄에서 해방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죄의 굴레 속에 살아가는 것과 같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죄로 얽매인 우리를 해방시키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셨지만 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죄 가운데 머무르기를 선택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 나오는 레위는 달랐습니다. 그는 예수님의 부르심을 듣고 즉시 응답하며 새로운 삶을 향해서 나아갔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예수님의 부르심 앞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를 돌아보길 소망합니다. 우선 본문 27절입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나가사 레위라 하는 세리가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나를 따르라 하시니 말씀합니다. 세관에 앉아 있었던 레위, 그러니까 마태죠. 그는 동족을 배신한 자로 멸시를 받던 세리였습니다. 세리들은 지난 주일에도 말씀을 드린 바와 같이 동족으로부터 세금을 거두고 식민 통치하던 로마인들에게 주었는데 때로는 심지어 자신들이 중간에서 부당 이익을 취하기도 하였기 때문에 정말 세리는 나쁜 사람이라는 인식이 그 민족 안에 가득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상종조차 꺼리는 대상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에게 다가가셔서 나를 따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회적으로나 종교적으로 금기시 되던 그 인물을 예수님께서 직접 찾아가서 부르셨다라는 것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복음이라는 것이 특정 소수에게만 제한된 것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는 명백한 모습이죠. 이러한 예수님의 부르심에 레위는 즉시 모든 것을 버리고 따라갑니다. 5장 28절입니다. 그가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따르니라 말씀합니다. 그는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새로운 길로 들어섭니다. 당시 유대 사회에서 이 사건은 파격에 가까웠습니다. 왜냐하면 세리와 교제하는 것조차도 매우 꺼렸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진정한 의로움, 진정한 거룩이 무엇입니까? 겉으로 보기에 얼마나 거룩하냐, 얼마나 의로워 보이냐 보다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예수님만을 믿고 따라가는 것이 진정한 의로움입니다. 아무리 유대인들이 겉으로는 의로움을 추구하면서 자신들의 거룩함을 위해서 부정하게 여겨지는 이들과는 상종조차 하지 않겠다라고 배척하는 것, 이것이 오히려 부정한 것이고, 반대로 세상적으로 죄인으로 여겨지는 세리라고 할지라도 자신의 죄를 철저히 회개하고 구주 되시는 예수님을 온전히 붙잡는 것이 진정한 의로움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죠.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5장 32절에서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자신이 누구를 찾아오셨는가를 분명히 보여주십니다. 스스로가 의롭다고 생각한 사람들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닌 죄인된 자기 자신을 인정하고 자신의 죄를 주 앞에 회개하며 나온 그 사람에게 주님께서는 오셨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도 주님 앞에서 나는 자격이 없습니다. 나는 주님의 사람으로서 주님의 부르심을 따르기에 자격이 없습니다라고 물러서서는 안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자기 자신이 의로운 것처럼 한다 할지라도 사실 그 누구도 자격이 돼서 구원받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기 때문입니다.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죠. 구원은 자기 스스로의 자격으로 받는 것이 아닌 절대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게 됩니다. 다만 우리가 여기서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오늘 본문의 레위는 즉시 주님을 따르는 응답이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행했던 레위는 그가 주님을 믿는다라는 것이 지식이나 관념이 아닌 살아있는 행하는 믿음이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야고보서 2장 14절입니다.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말씀합니다. 아무리 연약하고 죄가 있어도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받습니다. 그런데 그 구원받는 믿음이 무엇이냐? 행하는 믿음입니다. 진짜 믿으면 행하게 되죠. 그러므로 우리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연약한 우리를 부르시는 주님 앞에 정말 우리의 믿음이 행하는 믿음인가를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을 때 우리는 레위처럼, 마태처럼 즉각적으로 응답할 수 있습니까? 아니면 여전히 붙잡고 있는 세상의 것들에 머뭇거리고 있는지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기를 소망합니다. 믿음은 머리로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지식적으로 암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행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부르심을 듣고도 자신의 현실과 계산 속에서 망설입니다. 그러나 레위는 즉시 모든 것을 버리며 따랐고 그의 결단은 영원한 변화로 이어졌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도 주님께서는 끊임없이 부르십니다. 우리가 진정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하기 위해서는 붙잡고 있는 것들을 먼저 내려놓고 결단하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 지금 내려놓아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다시 본문을 보시면 5장 29절입니다. 레위가 예수를 위하여 자기 집에서 큰 잔치를 하니 세리와 다른 사람이 많이 함께 앉아 있는지라 말씀합니다. 레위는 예수님을 따르기로 결단한 직후 자기 집에서 큰 잔치를 열었다 성경은 말씀하죠. 주목할 점은 그 자리에 당시 모였던 사람들이 세상에서는 소외되던 세리와 여러 죄인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그 당시 경건한 유대인이라면 죄인과 함께 밥을 먹는다, 이것은 그 자체를 혐오하는 아주 부정한 행동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러한 이들과 함께 식탁의 교제를 가지셨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이 광경을 비난하면서 어찌하여 너희는 이런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식탁의 교제를 갖느냐라고 비난을 합니다. 5장 30절 말씀입니다. 바리새인과 그들의 서기관들이 그 제자들을 비방하여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세리와 죄인과 함께 먹고 마시느냐.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볼 때 이건 큰 문제가 있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그들에게 주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31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나니 말씀하십니다. 이 비유의 말씀으로 예수님께서는 죄인을 향한 구원의 본질을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메시아에게 환영받지 못하는 대상이 아니라 오히려 가장 가까이, 메시아가 가장 가까이 나아가야 될 대상이심을 말씀하십니다. 5장 32절입니다.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이처럼 예수님께서는 스스로 의롭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아니라 자신의 죄를 인정하며 회개하는 자들에게 나아가십니다. 여기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진정한 거룩이란 무엇인가입니다. 그 당시에 유대인들은 거룩하려고 어떻게 했다고요? 죄인된 사람들과는 상종조차 하는 것이 그 당시의 사람들의 거룩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거룩은 무엇입니까? 그 연약하고 죄인된 이들을 향해서 나아가는 것, 그리고 그들을 섬기며 그들을 위해서 죽는 것이 진정한 거룩이라는 것을 주님께서는 보여주십니다. 그것은 마치 의사가 필요한 병든 자를 향한 진료와도 같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세상이 말하는 잘못된 거룩은 무엇입니까? 부정한 이들과 멀어지는 것이지만 예수님은 오히려 진정한 거룩은 그것을 끌어안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것을 통해서 회개가 일어나고 그것을 통해서 진정한 구원이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과거 나병, 한센병이죠. 사람들에게 저주받은 병이라고 여겨졌습니다. 왜냐하면 고대부터 이 한센병 환자들은 굉장히 겉으로 볼 때 좀 험악해 보였기 때문입니다.
막 손 혹은 발 같은 곳들이 막 썩어 들어가니까 저거는 이제 고대 사회에서는 저건 저주받은 병이야라고 옛날에는 그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심지어 종교적인 이유로도 부정한 자로 찍혀서 성전 가까이 가는 것조차도 허락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20세기 중반에 있던 일입니다. 한센병자를 향해서 자신의 인생을 바쳤던 의사가 있었습니다. 폴 브랜드라는 박사는 인도에서 한센병 환자들을 치료하면서 사람들이 한센병에 대해서 오해하던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것은 한센병의 핵심이 썩어 들어가기 때문에 생기는 병이 아니라 한센병은 신경이 손상돼서 생기는 병이고, 그래서 신경이 손상되니까 어떤 손을 대거나 날카로운 물건에 다친 다음에 그것을 사람들이 느끼지 못하잖아요. 그러면 그것이 썩어 들어가기 시작하는 것이죠. 감염이 되니까 말이죠. 그런데 사람들은 문제는 신경이 마비돼 가지고 그 이후에 감염된 다음에 썩어 들어가는 것인데, 그 당시 사람들은 그것을 잘 알지 못해서 그냥 썩어 들어간 병을 나병으로, 한센병으로 여기면서 저거는 옮을 수도 있어 라고 여기며 아예 한센병 환자들을 가까이 가지도 않았다라고 합니다. 근데 브랜드 박사는 이들을 단순히 이제 이것에 대해서 알고 나서 그다음에 연구한 다음에 치료하는 것을 넘어서서 그들의 손을 잡아주고 그들의 얼굴을 어루만져주고 그리고 그들의 고통과 함께 했다라고 합니다. 사회에서 멀리하는 사람들이 다가가자 한센병 환자들은 지금까지 그들 입장에서는 사회가 어떤 시선으로 자기들을 바라보겠습니까? 피해야 되는데 하면서 약간 그렇게 좀 멀리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그 의사분을 통해서 이분들이 처음으로 이제 인간다운 존엄과 사랑을 경험하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의사분이 말씀하시는 게 한센병의 가장 무서운 점은 사실 육체의 상처가 아니라 사람들에게 버림받았다라는 이 절망감 속에 살아가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한 그의 헌신 덕분에 수많은 한센병 환자들이 다시 삶의 희망을 되찾았고 한센병 연구는 획기적인 발전을 이뤘다라고 합니다. 그런데요, 바리새인들은 마치 한센병 환자들을 멀리했던 군중과도 같았습니다. 그들은 죄인이라는 이유로 사람들을 배척하면서 자기들은 스스로 거룩하다고, 그리고 자기들은 거룩하고 너희들은 부정하니 상종하지 않는 것이 진정한 거룩이라고 거룩을 오해했죠. 하지만 예수님은 어떠셨습니까? 한센병 환자를 치유하실 때 굳이 만지십니다. 8장 2, 3절입니다. 한 나병 환자가 나와 절하며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거늘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즉시 그의 나병이 깨끗하여 진지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손을 내밀어서 그에게 직접 손을 대셨습니다. 그게 치유하셨습니다. 사실 예수님께서는 손 안 대고도 치유하실 수 있고 실제로 많은 경우 그렇게 손을 안 대고 치유를 하셨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나병 환자의 경우에는 굳이 손을 대시면서 치유하십니다. 그 사람에게는 병이 나은 것만으로도 굉장히 말할 수 없이 감사하겠죠. 그러나 그보다 더 깊은 은혜는 그가 평생토록 사람들에게 외면당하고 손을 대기는커녕 함께 있는 것조차 거절당하며 살았던 인생 속에서 예수님께서 직접 손을 내밀어 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 따스한 손길은 그의 육체뿐만이 아니라 그의 마음까지도 치유하였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생각하는 거룩을 돌아보길 원합니다. 우리가 혹시 바리새인들처럼 거룩을 오해하여 다른 이들을 외면하거나 밀어내고 있지는 않은가를 돌아봅시다. 진정한 거룩이라는 것은 사람을 밀어내는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품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죄인을 멀리하는 것이 거룩이라 여겼지만 예수님은 죄인을 품으심으로써 그들을 변화시키시고 진정한 거룩으로 나아가셨습니다. 우리 안에 만약에 정죄하는 태도가 있다면 그것은 복음의 능력을 막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우리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에 근거한 사랑이었습니다. 오늘 나의 삶 속에 예수님의 사랑으로 다가가야 될 대상이 누구인지를 돌아보기를 소망합니다. 다시 본문을 보십시다. 36절부터 보시면
또 비유하여 이르시되 새 옷에서 한 조각을 찢어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옷을 찢을 뿐이요 또 새 옷에서 찢은 조각이 낡은 것에 어울리지 아니하리라.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가 쏟아지고 부대도 못 쓰게 되리라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한 가지 메시지를 강조하시기 위해서 연달아서 지금 비유들을 말씀을 하고 계시죠. 낡은 옷에 새 옷을 덧대면 어울리지도 않을 뿐만이 아니라 그것이 찢어진다 말씀하셨고, 또한 마찬가지로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게 된다면 발효 과정에서 팽창한 포도주 때문에 결국은 부대가 터지고 포도주도 버려진다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복음이 단순히 낡은 유대 율법 체계를 보완하는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새로운 언약이다. 복음은 그렇다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며 이제 그들에게 주어지는 그 새로운 복음을 새로운 마음으로 받아들일 것을 말씀하십니다. 본문 38절 39절입니다.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할 것이니라. 묵은 포도주를 마시고 새 것을 원하는 자가 없나니 이는 묵은 것이 좋다 함이니라. 아멘. 이렇게 새로운 복음은 새로운 마음이 되어서 받아들여야 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39절 말씀과 같이 사람들은 종종 새로운 것을 거부하고 익숙한 과거에만 머무르려고 안주하는 경우가 있죠. 이 말씀은 복음이 내 삶을 혁신적으로 변화시키려고 할 때에 내가 얼마나 과거의 습관과 그 틀에 갇혀 있는가를 생각하게 만듭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은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가 실현되는 사건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죄인도 새 사람으로 거듭날 수 있고 율법주의적 형식에 갇혀있던 자들도 은혜 안에서 참된 자유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가 있는데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사람들은 익숙한 것을 좋아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사실상 터지기 전에 그 낡은 부대를 꼭 쥐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단순한 어떤 종교적인 업그레이드가 아니라 전적인 해체와 재건을 말씀을 하십니다. 낡은 옷을 살짝 기워서 입는 수준이 아니라 아예 하나님의 옷을, 의로운 옷을, 복음의 옷을 입으라 말씀하시는 주님의 초대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예언자들도 너희의 마음을 찢고 여호와께 돌이키라고 외칩니다. 우리 마음을 채우고 있었던 익숙하고 낡아버린 옛 모습을 내려놓을 때 우리는 새 언약을 온전히 우리 가운데 담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복음은 우리의 낡은 틀에 우리의 방식대로 복음을 적당히 조절하는 것에서 진정한 믿음이 세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본질부터 새롭게 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말씀 앞에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기 원합니다. 익숙하다는 이유로 붙잡고 있지만 복음 앞에서 우리가 과감히 내려놓아야 될 낡은 부대는 무엇입니까? 이 밤에 기도하실 때 우리 안에 낡은 부대들을 돌아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낡은 우리 안에 있는 인간적인 생각들, 관습들이 아니라 새로운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충만케 되어지는 모든 성도님들과 가정들, 삶의 터전들 공동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